이 레위기는, 바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 또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이 제사를 반드시 드리도록 그렇게 규례를 제정해 주고 계신데, 이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소제는 유일하게 5 제사 가운데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곡물로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바로 충성과 순종을 의미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친교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이 보상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에 대해서의 보상은 5분지를 더해서 보상을 하도록 규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루할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까지 잘 나가다가 레위기에서 딱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와, 여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난 그 보화와 같이 담겨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토록 정말 자세하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깨닫고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다른 특권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제도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때 결국은 신앙생활 실패하게 되었고 망하게 된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결국 실패하게 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결국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나,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7장에는 바로 속건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그 규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의 목이라든지 또 그 제물 먹는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를 이제 아셨죠? 자, 이 속건제에 대해서 2절로 8절까지 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냐,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고 내장에 그 기름을 다 떼어놓고 그 다음에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데, 그 제물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취하도록, 그날 잡은 그 제사장, 담당한 제사장이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소제는 이 9절로 10절에 곡식을 바치는 이 제사로 이 화덕에 굽고 솥이나 번철에서 만들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데, 이것도 역시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제사장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이 11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짐승이나 곡식이나 또 떡, 과자 같은 음식으로 드리는 이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3종류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다가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에 의해서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어지고 이웃에게 화목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려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이제 받아들여진,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결단하기로 작정했을 때 서원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 감사의 결단으로 자원제를 드리는데, 이 감사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5 제사 가운데 오직 이 화목제만 인간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인간이 그 제물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투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원제와 자원제로 드리는 이 화목제는 16절로 17절 보면은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랬습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그러니까 고기가 셋째 날까지 가면 안 돼.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소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날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소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정말 힘든 겁니다. 이웃과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화목제 드린 날은 정말 그 동네는 잔치가
되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도 먹도록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감사제는 무조건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그 나눠줬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이웃하고 싸웠어. 그래도 먹어요. 먹어. 나눠야 돼. 다 나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서원하고 자원한 이 화목제는 그 다음 날까지 먹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누도록 하고, 그 다음에 22절, 그 다음에 22절, 27절까지는 이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이 음식에 관한 이 규례 가운데 절대 피는 먹지 말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를 느끼는 것이 피채 먹는 음식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래서 모든 복음은 다, 모든 음식은 다 기도하면서 먹으면 되는데 피에 대해서는 삼가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28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이 제사장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그것을 취하는데, 고기 중에서 가슴과 기름을 취해가지고 기름은 태워서 드리고 그 가슴과 이 다리는 흔들어서, 이 요제를 드리는 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바친 가슴, 이 다리는 제사장이 나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수고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제사 드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잡아야 되고 그것을 다 각을 뜨고 철저하게 태울 것 태우고 나눌 것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직분을 행한 것에 대해서 주시는 소득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이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목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이 화목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드려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물로 단번에 드려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계속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이렇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 번제가 이루어지고 소제가 이루어지고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속죄제가 이루어지고 속건제가 이루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웃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가 성결해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원수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화목하게 된.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늘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자원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고 소원해서 드리고, 예?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함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리고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이 행복 나눔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의 것을 자꾸 이렇게 같이 나눌 때 화평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29절로 45절은 바로 주님께서 이 신유의 사역을 하시는 장면들, 또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31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32절부터 34절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신 사역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대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뭘 하셨느냐?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뭘 하세요?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하셨더니. 그러니까 주님 삶의 항상 핵심 중심은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주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피곤하게 사역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항상 빼놓지 않는 것이 기도.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습관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계속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다니세요. 37절 보면,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다니까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 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시면서 또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때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살이 떨어지는 이런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40절로 41절 말씀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보세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예. 원래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의학적으로. 근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보이시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원래 우리가 건강하길 원해요. 다 환자들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다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죠. 목사님이 안수하면 고침받을 걸 믿으라 말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무조건 모든 나병 환자 다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에게 믿음을 보인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안수기도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나누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주님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어느 시대든지 환자는 많은 거예요. 병자들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때 당시에 무슨 병원이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래요. 예. 다른 마을로도 가자. 자, 그러면 왜 전도와 선교는 한 군데만 머물러서는 안 되냐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냥 한 곳에 있으면서 아픈 사람 다 와, 자기들 원하는 사람들 다 올 텐데 뭐, 그러고 그냥 주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서 다 몰려올 거 아니냐고요. 근데 주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 한 군데 머무르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 첫째, 계속적인 전도는 부득불 수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 38절 말씀은 그랬어요. 전도,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보면 예수님 초기에 이 사역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일렀으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요단 건너 해변, 이방 사람들 사는 갈릴리 모든 지역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셨다. 사도 바울도 전도의 부르심을 받고 멈추는 일 없이 계속 전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끊임없이 이 지역, 저 지역, 이 나라, 저 나라 계속 다니면서 살아요. 교통이 그렇게 불편하고 수없이 걸어야 됐고 수없이 말을 타고 다녀야, 수없이 배를 타고 다녀야 됐고,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역을 마치면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믿습니까?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하는,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58개국이 하는데 58개국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열려지는 대로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기 선교팀이 가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미국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뭐 다른 나라까지 해야 됩니까? 아유 한 지역만 이렇게 해도 큰일인데 또 어떻게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한. 주님의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 자, 주님께서 직접 가시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 곳으로 자기가 사모해서 원하는 사람은 오겠죠. 그러나 사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부흥의 요청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힘든데, 뭐 이 교회 저 교회 부흥에 가면 어떤 게 뭐 간증도 같은 간증이 무슨 뭐 간증을 새로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간증은 똑같은 거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여기서 은혜 받은 말씀을 또 다른 곳에서 전했을 때도 그 교회는 듣지 못했으니까. 또 요즘은 뭐 인터넷상으로 막 이렇게 떠도니까 그러지만 과거 같은 때는 뭐 전혀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가지고도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듣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설교를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도 똑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이렇게 교회에서 뭐 매일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뭐 집회를 못해서 내가 다른 뭐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야 되는 그 이유는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면 선교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선교지 갔다 와서 또 사역하고 정말 힘듭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가야 되느라 선교지를 가고 그렇게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어쨌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기회가 되면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전할 사람들은 반드시 대상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뭐 주일날이고 마켓에도 나가서 지금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나가면 있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없는 거죠.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대상자들이 생각되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요, 어제도 우리 주일날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난생 처음 교회를 나왔다. 예수님 전혀 모르는 부부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확실하게 그냥 예수님 영접했죠. 뭐 그냥 예수님 영접시키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전도해오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팬데믹이라도 할 수 있으면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없어요. 주님은 곧 핍박을 받으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놨을 때 그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요즘 보세요. 중국에 저도 한창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지하 서속 교회 가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면 그냥 찬양을 부르면 다 외워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찬양이 기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또 공안을 피해가지고 또 저 마을에 가서 와 얼마나 열차를 타고 다니면 익사이팅하게 막 그렇게
전도를, 그때 성경책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니까 그분들은 막 말씀 전하면 다 깨알같이 적고, 그리고 목사님 한 번만 더 예배 드려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사모하는. 지금은 다 추방시켜버려. 지금 이 중국이요, 정말 이 못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막 교회를 박살낸, 그냥 교회 기물 다 부숴버리고 교회를 안에 교회 통째로 폭파시켜버리고 막 그냥 제 멋대로들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거의 다 추방됐잖아요. 예. 이렇게 자유스럽게 뭐 가서 요즘 전도 못합니다. 예.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 구소련 지역에 선교할 때 엄청났잖아요. 94년 페스티벌인데 그때만 해도 막 계란 한 줄 살기 위해서 100m 줄을 쫙 서고, 사람들이 막 가난하니까 심령도 가난해져가지고 막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이런. 와,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인도도 얼마나 막 마을 다니면서 사역했잖아요. 와, 요즘 뭐 엄청나게 좁혀가지고요, 조여 오기 시작한 선교사들 막 계속 추방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교비 보내는 것조차도 힘들다니까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차단시키면.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기회가 될 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더더욱 느껴지지 않습니까? 항상 단기 선교 다닐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쌓아놓고도요, 쌓아놓고도 선교지가 없는데 무슨 그 물질을 쓰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옛날같이 그레이스 페스티벌 같은 걸 할 수가 없다니까요.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될 때 부지런히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자고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도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미국이. 아니, 아시안 혐오 이런 범죄가 막 늘어가는데요, 미국이야말로 너무 자유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정말 자유. 아니, 산책 갔다가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죽지를 않나, 막 이런 일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 미국이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사회 현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